기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오늘 금요 밤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하고 위대하시더라도 우리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수조 탱크에 물이 가득 채워 있다 하더라도 수도꼭지를 탁 틀어야지 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요 밤이 더욱더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보다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 보지 말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 보지 말고 큰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큰 하나님 그대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도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별로 안 보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무사히 참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3개월 안식월을 우리 당회에서 또 허락해 주셔서 올해 1개월 안식월을 보냈는데 너무 잘 갔다 왔다. 안식이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8월 첫째 주에는 8월 첫째 주에는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과 함께 메단의 스크립투라에서 우리 사역과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선교 보신 줄로 압니다. 저도 봤거든요. 저도 실시간으로 다 봤습니다. 보는데 오후 예배 그 중간에 끊기부대요, 보니까. 또 다 예배는 잘하다가 이게 끊기부더라고요. 앞으로 방송실에서 그런 것도 있으면 끝까지 쭉 한번 틀어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선교 보고를 아마 들으셨을 건데 정말로 우리 청년들, 우리 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몰래 또 제 목양실에 선교 헌금이라고 넣어두시고 여러분들이 물신양면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로 선교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정말로 좀 피곤하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지만은 또 물도 잘 안 맞고 음식도 잘 안 맞아서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그 선교지 곳곳마다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헌신하고 수고한 분들뿐만 아니라 기도로 동참하고 마음으로 동참하고 헌금으로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월 첫 주에는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우리 예배를 드렸고요. 8월 둘째 주와 셋째 주는 바로 그 다음날 저는 미국 워싱턴 주에 있는 시애틀로 비행기 타고 가서 그 8월 둘째 주, 셋째 주는 미국 교회에서 더 브릿지라는 복음주의 교회인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영어는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를 보고 참 좋았다. 근데 목사님이 이게 잘 자막을 잘 달아주셔가지고 좀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부산에서 가장 성장한 수영로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잘한다고 소문난 울산에 있는 울산 신정교회에 1시간 동안 가서 오전 9시에는 소영노비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후 11시 30분 예배는 울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한 사이즈만한 교회인데 조금 작나요? 하여튼 그런 사이즈인데 딱 교회 들어가자마자 교회가 파스텔 톤으로 다 칠해져 있더라고요. 연초록, 연노랑, 연파랑 각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열심히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다시 명지로 차를 타고 1시간 10분간 와서 명지 호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딱 갔을 때에 그 예배는 청년을 위한 청년 예배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유진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청년들을 위한 예배 한 200명, 250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청년 예배인데 청년들과 함께 아이를 가진 신혼부부까지 다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목사가 교회만 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회 안식을 맞으면서 보고 오니까 너무 이 보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이번 주일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을 통해서 교회를 좀 더 생각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쉼을 통해서 그냥 쉼이 아니라 사실은 육체적으로 별로 쉬지는 못했어요. 별로 뭐 편하게 쉬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생각을 하는 그런 좋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안식일이라서 그런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 부분들을 이번 주일날 한번 나누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우리가 106편 말씀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시편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의 내용을 따라서 총 5권으로 이렇게 편집을 해두었어요. 잠깐 우리 도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1편에서 41편까지는 창세기 내용이 주로 있습니다. 인간과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2권 하면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 해서 출애굽의 내용,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3권 시편 73편에서 89편까지 레위기에 대해서, 예배와 성결에 대해서 시편이 편집되어 있고요. 그리고 4권은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 민수기의 내용. 민수기는 이제 광야의 생활이죠. 그리고 5권은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 신명기의 내용,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이렇게 시편이 딱 구조적으로 이렇게 5권으로 딱 편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 시편 106편은 제4권 민수기 광야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다. 보시면 됩니다. 광야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죠? 모세의 활동 무제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시편 4권은요 모세의 기도 90편, 이 90편이 모세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모세의 기도로 시작하는 이 90편,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로 106편이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도 광야 이야기하면서 모세 얘기하면서 끝이 나거든요. 시편 106편은 48절이라는 긴 내용 중에서 대부분 7절에서 46절까지 대부분 내용이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 생활 그리고 바벨론 포로까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는데 무슨 역사를 설명하면 돌아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기록하고 적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잘못한 내용을 기록하고 적고 있을까요? 그러지 말라고. 첫 번째 이유는 그러지 말라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과거의 교훈을 듣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을 지금 시편 106편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 반역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회상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들도 그 우리 조상들과 함께 뭐 별 다르지 않았다. 그런 자신의 죄를 또 고백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구하고의 사랑과 은혜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연병과 또 바빌론 군대의 그 압제에 포로까지 됐다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06편의 큰 주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거기에는 징계가 따른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죄에는요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징계합니다. 이거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죄에는 징계가 따른다. 이것이 106편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 그것이 오늘 시편 106편이에요. 그래서 그 성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고 시편 106편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앞에 106편 앞쪽 부분에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역을 7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 106편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죠.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출애굽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과정만 기적이 아니라 그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을 것은 잊어야 되고, 오늘 새벽에 우리 강사님도 설교하셨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겪었던 교훈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었던 교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훈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 그렇게 하니까 망하더라. 그렇게 하니까 반드시 문제가 있더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교훈을 다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교훈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불러내냐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앙탈을 부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106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란 신실하신 이름이죠. 내가 택한 내 백성은 절대로 망하게 안 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 죽지도 않고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 번째 반역을 13절, 14절에 행합니다.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오늘 금방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로 들어가던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표현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려고 다 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다 먹이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들이 광야에 이르자마자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을 통해서 물도 주시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우리 눈에 뭐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십시오. 그냥 그렇게 믿고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메추라기 준비해놨어요. 만나 다 준비해놨어요. 딱 주려고 하는데 그 전에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 같으면은 주려고 했는데 안 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해봤어요. 아이가 과자를 달라는데 내 과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안 준다고 앙탈 부리고 울면 안 줍니다. 우리 성격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주세요. 그래도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좀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믿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내일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5분 뒤를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잘 기다릴 때 잘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믿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래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나 이들의 범죄는 여기서도 그치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반역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갓 미물인 소의 형상에 하나님을 담은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배운 우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모독이며 불경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대노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는 그칠 줄
모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을 죽이는 심판의 땅으로 왜곡시켜 버립니다. 축복의 땅이라고 주었는데 그 땅은 우리보다 신장이 거대하고 우리보다 강한 자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저주의 땅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살 길을 죽을 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불신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데도 그것이 좋은 것인지 볼 줄은 몰라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건물 안에 교육관에 비둘기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비둘기 한 마리가. 문을 좀 열어놨더만 환풍한다고 문을 열으니까 비둘기 한 마리 들어왔어요. 좀 뒤에 보니까 또 한 마리가 또 들어왔어요. 비둘기는 이렇게 사이가 좋나 봐요. 두 마리가 들어왔어요. 그 다니면서 똥을 싸요. 그래서 우리 배 집사님 불러가지고 집사님 저 해보자고. 저도 그리고 집사님도 이제 막 이제 빗자 들고 이렇게 이제 문 다 열어놓고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데 지 잡아 죽이는 줄 알고 나갈 생각 안 하고 그냥 파닥파닥 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셨고 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또 좋은 것을 눈에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나를 죽이는 줄 알고 그것이 내게 저주가 되는 줄 알고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땅에 살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원망하고 죽겠다 해서 40년 동안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고반 1세대들이. 이뿐 아니라 그들은 거짓 선지자 발람의 꾀로 인해서 부올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이 전부 반역과 불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이 큽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습니까?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머리바에서의 반역 사건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머리바 40년 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그곳에 도달했던 곳입니다. 그들이 처음 머리바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다시 머리바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머리바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다툽니다. 어찌하여 물 없는 이곳에 우리를 인도해 가지고 짐승도 죽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되어듭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은 정말로 영적으로 해롭습니다. 어떤 문제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 불평할 일이 생기거든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자다.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이 백해무익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무익하고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습니다. 자기 영혼에 해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머리바에 물이 없으니까 이곳에서 또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40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도 성숙되지 않았고 인격이나 어떤 문제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도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 사람이 변하기가 어렵다는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으면 그전보다도 좀 변했습니까? 믿음이 좀 자랐습니까, 여러분? 내 인격과 문제에 대해 반응하고 또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는 성도는요, 변질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변화돼야 됩니다. 성도는요, 살수록 좋아져야 됩니다. 오래 믿을수록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더 예수님처럼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거 절대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절대로 자랑할 일 아닙니다, 그거. 교회에서 무슨 직분 받았다고 그거 절대로 자랑할 일 아닙니다, 그것도.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받은 사람들이 변화 안 되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실망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오래되고 우리 연수가 오래될수록
정말 나는 그 신앙의 연수에 걸맞는 사람인가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뺑뺑 돌았어요. 그리고 다시 머리바에 왔어요. 여전히 그들은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원망불평을 보고 있던 이 모세가, 성경에 보면 모세가 지상에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온유하다는 모세마저 분노하여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맙니다. 하도 모세가 분이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래도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치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느냐, 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면서 반석을 쳐버려요. 너희들은 물을 마실 자격이 없다 하면서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물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해갈은 했습니다. 모세만 그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백성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인해서 모세가 분노하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책망만 듣고 가나안 입성이 거절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모세가 저주를 받았다. 여러분,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백성들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 지도자도 죄를 지을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의 대통령으로 또 지도자를 세웠으면 큰 과오가 없다면 격려해주고 인내하고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조금 무슨 문제가 있으면 탄핵을 해야 된다, 뭘 어째 해야 된다, 그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목장, 전도의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원들의 문제로 목자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의 회원의 문제로 말미암아 임원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정신과 의사들도요, 계속 정신병 환자들만 대하기 때문에 그들도 정기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왜요? 맨날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 정신이 건강한지 스스로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영향은 상호 주고받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불순종하고 성도들이 무례하고 성도들이 완악하면요, 목사도 시험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만 중요한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구성원의 책임도 막중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불순종한다고 40년 동안의 시간이 지났어도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한다고 화가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인해서 모세가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해코지 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된다고 해서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혹시 지나가다가 개가 짖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지나가는데 개가 막 짖어요. 그럼 같이 어르렁 짖으면 내가 개가 되는 것입니다. 개가 짖으면 니는 짖으라고 그냥 같이 지나가야 돼요. 같이 서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막 짖으면 내가 개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상하게 온전하게 안 봐줍니다. 내가 취해야 될 태도가 있고 내가 취해야 될 반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많은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 다윗이 그의 용사들을 데리고 이 나발이 양을 칠 때에 좀 이렇게
호위를 또 해주고 좀 도와주었어요. 광야의 도둑떼들로부터 이렇게 다윗의 군사들이 보호를 좀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양털 깎는 그런 시간이 와서 양털 깎는 것은 이제 축제 잔치 분위기인데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나발에게 우리가 당신 양들 좀 지켜주었으니까 좀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라. 그때 나발이 뭐라고 합니까? 요새 주인을 피해가지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던데 다윗도 그 중에 하나지. 이런 식으로 다윗을 무시하고 못 오갑니다. 이때 다윗 하이바가 뚜껑이 열리죠. 탁 열려가지고 병사들에게 칼을 차라. 오늘 저 나발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군사들과 함께 쫙 나발의 집으로 가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마중을 나오죠. 마중을 나와서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몸이지만 언젠가 이스라엘 왕이 될 분인데 저 나발, 이름 뜻이 멍청이 바보거든요. 저 바보의 피를 당신의 손에 묻히면 훗날 당신이 왕이 될 때 조금이라도 누가 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돌아가 주십시오.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조언을 듣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나발처럼 다윗이 반응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처럼 다윗처럼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이나 또 어떤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태도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영광도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평생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고 헌신하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어 왔지만 한 번의 불순종과 분냄으로 결국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는 못 들어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그들은 없었고 걸핏하면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고 지도자 모세까지 실족하게 해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그런 원인 제공을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십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노 중이라도 그리고 징계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들의 범죄는 계속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은요, 그냥 반역의 연속의 역사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반역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반역합니다. 34절부터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그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않습니다. 35절에 보면 오히려 그들과 섞여 살고 그들의 행위를 배웁니다. 36절에 보면 급기야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37절에 보면 자기를 악귀에게 희생제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번 건졌으나 그들은 교모하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바벨론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그것이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에서 4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이방 나라에서 완전히 넘겨버려. 그것이 바로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가 역사상에서 사라지는 유다의 멸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참으셨어요. 계속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할 때 유다는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인내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범죄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살고 하나님 뜻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끝. 이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살아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반역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변함없는 헤세드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용서와 사랑도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44절에 보면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범죄, 우상 숭배, 악한 행위, 이것은 정말 그들이 멸망받을 수 없고 바벨론에서 무너질 뿐만 아니라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수 없는 그런 범죄이지만 그러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다는 것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접속사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을 때입니다. 부르짖을 때. 44절에 다시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의 뜻을 돌이켜 회복과 구원을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고통에 대한 회복의 간구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망했으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회개하면 다 회복되고 다 치유되고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상황이 멸망해야 될 그리고 영원히 그냥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아야 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일어난 것은 바로 이 그러나의 역사, 그것은 바로 부르짖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상황이 역전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 은혜가 더욱 넘쳤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는 곳에 그 죄를 지으면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집 나간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할 때에도 아버지는 늘 집 문 앞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골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추궁하거나 조롱하거나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라고 기뻐하였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죄를 짓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굶주림과 후회 속에서 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있을 때, 그 죄의 결과로 고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 전부터 오히려 나갈 때부터 집 대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은혜를 만나려면 돼지 우리에서 나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의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하게 행동하고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구약의 복은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 우리가 잘 아는 바라크. 이 바라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아슈레라는 복입니다. 아슈레. 이 아슈레는 어떤 복이냐면 그냥 타고나는 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수저로 그냥 타고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이 바로 아슈레의 복입니다. 아슈레.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의 복. 그냥 타고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복된 사람으로 타고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된 일을 당해도 복되고 되는 일을 당해도 더 좋고 건강해도 복되고 아파도 복되고 사업에 성공해도 복되고 실패해도 복되고 시험에 합격해도 복되고 떨어져도 복되고 그게 아슈레 그냥 타고난 복입니다. 타고난 복.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인내하시고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조금 잘한 거 그거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산을 선물로 주십니다. 큰 산을.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어떤 시궁창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그 잡을 얻어서 그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풍성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마지막 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48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이 영원하시기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셔서 우리 실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고통을 돌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크고 영원한 그 인자심으로 진노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죄 때문에 낙심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고통과 연약함을 아시고 더 큰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는 기도로 부르짖음으로 다시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